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3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귀인이라고 하면 귀한 사람들이죠. 귀중한 사람들, 높은 지위와 또 능력을 가진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귀인들을 왜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보다 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사람들이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하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를 의지하고, 어릴 때는 부모를 의지하고, 또 나이가 많아서는 직장 상사나 선배를, 또 내 주변의 친척을, 또 나이 많고 늙어서는 내 자식을. 그러니까 다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는 부모를, 어른을, 선배를, 또 직장 상사를, 또 내 아는 친구를, 또 돈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거죠. 왜 의지하겠습니까? 왜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도와달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 하고 싶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를 가고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욕심이 없으면 왜 남에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정말 내가 아쉽고 필요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차비가 없고, 하나님, 내가 쌀을 사야 되는데 쌀 살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만 한다고 돈이 나오냐? 하나님이 돈을 주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돈 주셔요. 하나님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차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월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 전기세, 각종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거 아닙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내 아쉬운 사정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줍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단 말이죠. 믿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란 말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 쉽죠.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사람을 먼저 찾아서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아쉬워요.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고개를 숙여야 되잖아요. 그 돈을 빌리면 그냥 빌립니까? 이자라도 해줘야 되고, 또 뭔가를 또 이렇게 내가 답례를 해야 되고, 또 돈을 빌린다는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합니까? 또 그렇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쉬운 소리를 하나님께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남들은 다 돈도 있고 남들은 아프지도 않고 남들은 하는 일이 다 척척되고 남들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하나 싶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남한테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요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와서 요즘 어려운 일이 없냐? 도와줄 거 없냐?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찾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누굽니까? 부모, 자식, 형제, 친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겠습니까? 얼굴도 못 본 사람에게 가서 돈 빌려달라고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리 못하죠.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이제 열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이제 살펴보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조선시대, 조선 후기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면 바로 임원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고종은 조선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이고 고종 이후에 일본의 나라가 뺏겨버리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고종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제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일본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또 청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술과 문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정말 저런 것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발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이상한 서양 사람들이 오는데 말도 안 통하고 코도 크고 키도 크고 아이고 저 사람들하고 친해가지고 되겠냐 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엉망이었어요. 그때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라 군대가 받아 서야 된다, 나라의 군대를 받아 세워야 된다 라고 해서 신식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도 만들고, 옛날에는 맨날 칼 들고 창 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 들고 창 들고 무슨 전쟁이 되냐 말이죠. 총도 가져오고 새로운 대포도 가져오고, 그래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식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신식 군대에는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잘하는데 90군대는 맨날 칼 들고 창 들고 있는 90군대죠. 그 90군대는 푸대집을 하는 거예요. 밥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살겠냐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다 화가 나는데 1년 만에 13개월 만에 월급이라고 주는데 그것도 돈이 아니고 쌀을 주는 겁니다. 그 쌀을 줬는데 그 쌀 안에다가 온갖 모래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겨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쌀이 모자랐던 거죠. 쌀이 모자라니까 일부러 그런 걸 채워가지고 한자로 가득 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당장 풀어보니까 이게 엉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폭동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주는 그 상관들을 대들고 싸우고, 또 이렇게 신식 군대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신식 군대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또 일본 군인들이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일본 그 공사관에 찾아가서 막 난동도 일으키고 일본 군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몇 명을 또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왕이 사는
궁에까지 쳐들어가니까요. 민씨 일가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민비가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장원 있는 데까지, 한양에서 장원 있는 데까지 민비가 급히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되어지니까 청나라에 잡혀가 있던 대원군이 다시 오고, 그리고 또 청나라가 개입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 난이 진압이 되기는 됐어요. 그 난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이 뭐냐면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인데 이게 뭐냐면 일본 군인이 이모군란 때문에 많이 죽었단 말이죠. 몇십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우리 일본 군대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피해 보상해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 군인을 죽였던 그 흉악한 자를 체포하라. 그리고 그들을 중벌로 다스리라. 이게 제1항인 겁니다. 제1항. 그 다음 제2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융숭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장례를 치러줘라. 그 다음에 조선국은 이제 피해를 입은 그 군인의 유족들에게 이제 돈을 주라. 위로금을 주라. 해가지고 5만 원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5만 원. 요즘 치면 5만 원이 별로 돈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 5만 원이 엄청난 큰 돈입니다. 한 수십억 될 거예요. 그렇죠? 5만 원 지급하라. 그리고 일본 군대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으니 일본 군에도 이제 매해 1년에 10만 원씩 5년 동안 일본 군대에도 이제 보상해라. 그리고 일본 공사관이 지금 위험하니까 조선에서 군인을 파송해가지고 경비해라. 경비를 요즘식으로 말하면 경찰을 보내가지고 방비해라.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 이것들을 다 실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군대도 더 많이 와야 되겠다 해서 일개 대대가 오는 거죠. 한 200명 정도 되는 군대가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군대가 공식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니까 청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상인들이 장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달라, 특권을 달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한양에 공식적으로 군대를 들어 파송합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더 자기들이 원하는 특권을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식들이요 뛰어들잖아요. 자식들이 뛰어들잖아요. 내가 말이야, 내가 돈도 안 주고 왜 맨날 공부만 하라 그러냐 해가지고 막 뛰어들잖아. 때를 쓰고 막 그냥 주먹질을 하고 난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식이 성격이 고약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부모가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모군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뭐냐면 쿠데타다라고 하는 거죠. 쿠데타. 들이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것을 하극상이라고 하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된다, 데모한다 하는 거 하극상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는 하극상이라고 그러고 또 나라에서는 정권, 왕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가리켜서 쿠데타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일으키고 그들을 진압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왕이 그들을 진압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 군대, 청나라 군대 또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짜로 해주냐 말이죠.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에게도 뭔가를 달라 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덩이가 위에서부터 조그마한 눈덩이가
굴려서 서서히 내려오면서 눈덩이가 더 커진단 말이죠. 조그마한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더 큰 것이 밑으로 막 굴려 내려오듯이 나라를 한번 잘못 다스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커져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자존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지 아니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아이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아니 목사님 싫어할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을 거야. 자기가 알아요. 내 양심에 가책이 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도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안 해요. 내 혼자 다 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아는 친구들, 내 친척들, 주변 사람들하고 물어보고 전화하고 의지해서 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귀인을 의지하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없다는 거죠. 도울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 이야기하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겠죠.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아니 나 돈 없다.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주는 돈 몇 푼이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몇 푼이 없어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고 내게 있었던 죄를 발견하고 죄를 버리는 거고 할렐루야.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걸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욕심, 내 이기심을 이루고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양이죠. 주님이 목자이죠. 목자가 일러주신 이 말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근데 이게 돌아오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불안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간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라단 말이죠. 이 세상 나라도 보십시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 폭동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외국 군대를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느냐 하면 그들이 또 요구를 하고 문제가 계속 커져 나간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딱 해결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 역사 이야기, 나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심령이 나라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이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육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오는 그러한 좋지 못한 생각과 또 이기적인 마음과 또 음흉한 생각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물리치고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물리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게 자기 생각이냐 그걸 하고 싶어서 끝까지 주도하면 결국 나라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분쟁은 결국 나의 개인의 문제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모굴란으로 인해서 정울포 조약이 맺어지고, 그로 인해서 일본 군대가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청나라가 또 이게 개입을 더 해가지고 해 들어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래도 나라가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 외세에 의지하지 않고, 일본이나 청나라나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또 발전되어지고 개화되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역관을 하던 외교관이나 다른 나라와 무역하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앞서갔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개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중인 계급이에요.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양반이 돼야 또 벼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위를 얻어야 또 왕에게 이제 건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했던 게 뭐냐면 양반의 자제를 교육시키자 한 거죠. 그래서 양반의 자제 중에 한 명이 바로 뭐냐면 김옥균, 양반의 아들. 그 김옥균을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정신을 갖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개화파가 되는 겁니다. 개화파가 돼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 안 된다. 이렇게 나라 다스리면 안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일본을 보라, 영국을 보라, 미국을 보라. 나라가 새로워지고 발전되어지고 나라도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개화파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독립하고 또 이제 나라가 잘 살게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라가 아름답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집권 세력이 누구냐면 고종의 처가댁이죠. 그죠? 고종의 외가댁, 장인, 또 장인 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씨 집안이죠. 그 민씨 집안이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벼슬을 하는 사람은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나라를 보는 눈이 있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다 자기 인척들이니까 된 거죠. 실력은 없는데 다 자기 가족 친척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인척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은 뭡니까? 그런 관심도 없고 나라를 발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자기들 이득이나 챙기고 자기들 돈이나 챙기고 그런 목적으로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유지만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청나라에게 좀 부탁이나 좀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만한 실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으로 나라를 잘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아까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거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마침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가가지고 군사 교육을 받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일본 사관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한 아주 지혜 있고 똑똑하고 총망한 그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조선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가 이제 신식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이제 좋은 군대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본에서 오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고 좀 뭔가 좀 군대를 좀 잘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게 착착착착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또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청나라, 중국이, 그때는 중국이 청나라였죠. 그 청나라 밑에, 중국 밑에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그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어요. 베트남에서 프랑스하고 청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죠.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군인들이 부족해가지고, 청나라 군인이 부족해가지고 조선에 와 있던 군인들을 많이 빼간 거죠. 그래서 3,000명이 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1,500명을 빼서 베트남 전쟁하는데 데려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그렇게 많았는데 싹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개화파 사람들이 이제 때가 왔다. 거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지금 고종은 처갓집 식구들에 휘둘려가지고 나라도 잘 못 다스리고 민실일가가 정말 욕심이나 부리고 또 부정부패하고 나라가 엉망인데 이 나라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사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과 또 이러한 집권 세력들을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일으킨 것이 갑신정변입니다. 갑신년에 정변을 일으킨 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가 뭡니까? 왕을 쫓아내고 최고 권세자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이제 그 정권을 잡겠다는 거고, 이게 바로 쿠데타잖아요. 그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정국이 새롭게 개축이 되었어요. 우정국이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체국이죠. 조선시대는 우체국이 없었잖아요.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대신 좀 갖다 주시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이게 편지를 많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요즘식의 우체국, 그때 당시에는 우정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편물도 보내고 이제 하자 해가지고 축하회를 하고 이제 파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밤 10시쯤 바깥에서 갑자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정국 축하 연회장에 국무총리도 오고 장관도 오고 또 외국 또 이제 외교관들도 오고 이렇게 와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니까요, 이 총리가 이제 민영환이죠. 민영익인데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막 뛰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급하게 무슨 불이냐 뛰어나가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확 찔러. 그러면서 이제 불의한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넣으라고 컨설을 신 거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정부 관리 고관들을 많이 죽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죠. 그래서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김옥균, 개화파의 핵심 리더였던 김옥균이죠. 그 김옥균이 이 일을 일으키는데 일본 공사로가 있던 다케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케조. 그래서 김옥균과 다케조 일본 공사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때 당시 아까 이야기했죠. 일본 군대 대대가 1개 대대 200명이 와 있었다고 했죠. 그 200명을 지원을 받고 이제 그 거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200명 인원 또 다른 사람 일으키지 합쳐봤자 한 300명 정도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일으킨 거죠. 그래가지고 김옥균이 그때 당시 창덕궁, 한양에 있는 창덕궁을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창덕궁 안에 있던 이제 정부 관료였던 민태호, 조영아, 한교직, 윤태준, 이조연 이런 사람들을 막 친척합니다. 청나라하고 친한.
그래서 청나라하고 지내가지고 지나다는 것은 뭐냐면 일본하고는 별로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칼라가 다른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장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죽여버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서재필을 비롯해서 일본에서 사관 생도로서 교육을 받고 왔던 이 사람들이 서로 합쳐가지고 정변을 이렇게 쭉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정변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김옥균이 양반자제였고 실력이 있고 또 나라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성급한 마음에서 이 거사를 좀 일으켜야 되니까 좀 도와주시오 하고 해가지고, 원래는 미국 공사 푸트라고 하는 미국 공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영국 총영사였던 에스턴이라고 하는 천국 외교관들, 그러니까 미국 공사, 영국 총영사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테니 좀 도와주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미국과 영국 외교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좀 더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만류시켰어요. 그런데 일본 공사이던 다케조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케조하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김옥균은 다케조하고 친분이 있었고 일본에도 다녀왔고 또 조선을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적극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일본 사람하고는 많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다케조가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이것은요,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말이죠. 일본 내가 물어보겠다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렇게 일본에 연락을 하고 일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걸 도와줘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책임 추궁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서 답이 왔는데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된 거죠.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미 거사는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까요? 해놓고 며칠이 걸린 거죠. 며칠이 걸렸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성급히 해버렸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미 일을 벌여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일본 군대 200명하고 또 조선에 있던 이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그래서 총 한 400명 정도 됩니다. 한 400명 정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일본 군대를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이 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 군대가 그 본토 조선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일본 군대가 함부로 개입을 하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고종이 교지를 내렸다. 일본 군대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고종이 글을 써준 겁니다. 친서를 써준 거죠. 친서를 써주고 그래서 친서를 받고 가는 거죠. 그래야 일본 사람들도 나중에 기탈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보낸 친서를 해가지고 받고 일본 군대가 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서가 가짜였던 거죠. 가짜.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는 사람들이 가짜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이제 친척발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우정국 행사를 기해서 이제 나라를 새로운 정부를 채워버린 겁니다. 새로운 정부. 이제 기존 고종도 없고 기존 강요도 없고 우리가 나라를 세운다 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버린 거죠. 그래서 발표했어요. 그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조선은 신분제 없앤다. 양반 상록 제도 없다. 그리고 세금 조세 계획한다. 양반도 다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민실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권 조직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헌군주제를 한다. 입헌군주제가 뭐냐면 법을 지키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옛날 조선시대 때는요, 법을 안 지켰어요. 법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이전에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있어봤자 어떤 법이냐. 왕은 해당 안 되고, 밑에 일반 백성들만 지키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는 뭐냐 하면, 법을 먼저 지키는, 군주 위에 법이 있는, 왕 위에 법이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태까지 조선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일을 했죠. 이렇게 나라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할 때에 고종하고 상의 없이 한 거죠. 원래는 이렇게 나라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바꾸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고종도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해서 고종도 찬동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고종이 찬동을 했는데 나중에 딱 보니까 정강을 발표하고 하는 거 보니까 고종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나라를 새롭게 한다고는 동의를 했지만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됐던 거죠. 상의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가만히 보니까 괘씸한 거죠. 저들이 말이야 내 허락도 없이 자기들 방식대로 다 해버리네. 그래가지고 고종이 화가 나가지고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 군대를 요청하는 거예요. 청나라 군대가 반이 빠져나가고 반만 남았다고 했죠. 그 반이 있는 1500명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변을 일으켰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일본군 200명하고 해봤자 한 400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00명이 쳐들어오니까 힘을 못 쓰고 다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군대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서재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군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군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의 싸움인 거죠. 몇백 명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몇백 명 되지도 않는 이 싸움을 하다가 그만 허지부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정부를 세우고 이제 정강 정책을 발표하고 했다가 3일 만에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3일 정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3일 정변이 그냥 3일 만에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참 우스운 꼴이죠. 그러니까 정변을 일으키면서 군인도 너무 부족했고 또 민심을 얻지도 못했고 또 그때 당시 왕과 상의도 없었고 너무나도 적은 수가 성급하게 일을 벌였던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신분제 폐지하고 조세를 개혁하고 또 특권 조직 폐지하고 입헌군주제하고 맞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쇼킹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만한 지지자도 없고 일반인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군대 조직도 너무 부족했던 거죠. 결국 허술하게 하다가 3일 만에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다라는 거. 이게 갑신정변입니다. 결국 쿠데타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정권을 빼앗아 오려고 해서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거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는 거죠. 일본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 그래서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조선은 실패해서 쿠데타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어쨌든 조선이 처음에는 왕권이 강화되어져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점점 가다가 이제는 신하들이 양반들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그런 양반의 세력들도 무너지고 어린 사람이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왕의 어머니 그렇죠 외갓집 그 어머니의 오빠 외삼촌 또 외할아버지 외갓집 식구들이 정권을 가까이에서 우리 왕을 복귀되다 해가지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외척 세력들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실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권만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외국 다른 나라들은 발전해가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기존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런 것들이 어디냐 반대하고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흔들리니까 사고 노율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져서 이것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야 되는데,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육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소욕이, 이기적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음란한 생각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런 좋지 못한 마음들이, 죄성들이 팍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문제가 결국 내 개인의 문제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외국 세력도 있고 별의별 분야의 일들이 다 생긴단 말이죠. 온갖 일들이 다 생긴단 말이죠. 그 온갖 종류의 일이 다 생기듯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종류의 인생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밥만 먹고 돈만 벌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온갖 일들이 다 생겨요. 남편의 문제 생기고, 아내의 문제 생기고,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 남들하고 속상한 문제, 옛날 과거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 온갖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그러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도우시는 그러한 것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돈만 해결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나라에서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이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나 종류는 다르지만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왕인데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 압살롬이. 그 자기 아들이 또 왕의, 다윗 왕의 친구였던 아히도벨,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전략가였던, 군사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이 왕의 아들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려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쫓겨가고 온 나라가 전쟁에 소용돌이게 휘말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무기력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영혼이 딱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 깊은 잠에 파묻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듯이 내 영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영혼이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아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기절을 해버리면, 영혼이 KO가 되면, 영혼이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육신대로 해버리는 거죠. 육신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내가 알았어 해 그런 식으로 되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 사람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자존심대로 해버리면 잘 될 것 같지만 실패한다,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조선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예요. 점점 해결이 안 되고 국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모군란이 일어나서 외국 군대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새롭게 꾸미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실패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일본이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 들어오니까 일본 군대가 200명이 쫓겨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본국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청나라가 조선을 들어오고 또 청나라 위에 있는 러시아가 또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청나라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고 일본도 공격할 때다. 이 큰일 났다. 조선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군대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독일에 있던 아주 막강한 군대 교관을 데려와가지고 일본 군대를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켜, 더 강화시켜.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우리 군대 200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군대를 또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는 일본과 청나라가 정면 충돌하는 일이 또 벌어져요. 정면 충돌하는. 그래서 점점 사건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모군란에서 갑신정변에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두고서 우리나라 땅에서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것을 좀 살펴볼 것인데, 어쨌든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되면요, 이것이 계속 돌면서 점점 커지면서 더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계속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내 영혼의 문제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워져야, 그것이 딱 정리가 되어져야, 말끔히 끝나져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깔끔한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6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내 욕심이 있으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고집과 내 자존심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의지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의지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이 있어서,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꺾고 내 고집을 꺾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